아멘. 감사합니다. 기타 가지고 찬양했던 한 20년 전 쯤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별반 다름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나 지금이나 또 사실 한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악기를 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참 복되고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기타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케이스도 좋다고 해야 되겠죠? 네, 케이스도 좋습니다. 네.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옛날부터 들려오던 그런 카드라 방송인데 정말 주님이 그때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수요일인데 또 다른 데는 수요일이 아니고 저녁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비 오는 수요일 꼭 옵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어쨌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민수기 33장 우리가 읽었는데, 저는 이 33장을 생각하면 용달차가 생각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용달차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배달하고 하는 차를 용달차라고 합니다만, 특별히 이 바퀴 3개 달린 용달차, 그 용달차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기아 산업, 기아 자동차죠, 전신인데 기아 산업이 일본의 마츠다, 그때는 다른 이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랑 제휴해가지고 1962년부터 이 용달차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이 피크가 언제냐면 1969년부터 1974년 사이에 한 7,700여 대, 뭐 지금 하면 뭐 그렇게 많은 대수가 아닌데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은 차를 용달차, 세 바퀴 용달차를 생산해 냈었습니다. 그래서 온 전 세계를 전 세계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 땅을 누볐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33장이잖아요. 용달차가 2대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 이 33장을 용달차라고 하냐면, 용달차가 했던 게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배달하고 뭐 이사 갈 때 쓰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 3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사했던 기록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민수기 33장은 용달차 2대가 짐 실어 가지고요, 회막 싣고 거기에 따르던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싣고 여기저기를 떠나다녔던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33장은 용달차 2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떠났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절에 보시면은 5절부터 해가지고 37 그리고 48절까지 떠났다. 예. 람셋을 떠나고 숫곳을 떠나고 에담을 떠나고 하이롯 앞을 떠나. 이 떠났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실 리가 없죠, 그죠? 이게 뭐 이거 시간 남아서 이거 뭐 줄쳐 보신 적도 없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줄을 쳐 보니까 41번이 나오더라고요. 혹 시간 남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저한테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본 바로는 4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이집트를 출발해 가지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41번의 이 떠남을 반복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거 떠남이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순례의 길을 의미하는구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타이밍에 떠나야 할 타이밍에 떠나고 안주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위하여 전진해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 뒤로 가면은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 노래 아시죠? 예, 한참 우리 많이 불렀던, 예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순례의 그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향해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가만히 보면요, 떠남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 50절부터 쭉 이하에 가시면은 그렇게 떠나서 결국은 어디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이라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영적 순례의 길을 이제 잘 정리하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하라는 새로운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사는 겁니다. 어바이드라고 그러나요? 그 땅에 거주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현실을 도피하는, 세상이 너무 죄악스럽고 세상이 너무 진리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싫다. 그래서 우리만의 또 다른 지역을 만들자. 그래서 세상 현실을 떠나가지고 저기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는,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이유가 이 속세를 떠나야 된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가야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자행될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쿰랑 공동체라는 곳으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현실을 도피해 가지고 살았던 그런 에세네파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현실을 떠나버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해라.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의 참 면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라고 했던 그 말씀 앞에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50절부터 나오는 이 7절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4단계의 어떤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들어가면은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두 번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라. 세 번째,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라. 그리고 네 번째, 그 땅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여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네 번째 명령인 거주하고 그 땅에 살아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3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원주민 몰아내고
우상이나 석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허물고 이 세 가지인데, 자, 이거를 오늘날의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망가레 지역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되죠.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특별히 넌 크리스찬들은 다 몰아내야 돼. 뭐 땅을 수구입하든 사든 뭐 어떻게 하든.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있는 그 우상들로 생긴 그런 부분들, 뭐 불교 사찰이 있으면 그 우상 세우는 거 다 깨뜨려야 되고. 그 한국에서 옛날에 당군상 깨뜨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지금 자기도 그렇게 한번 신앙인으로서의 참모습을 지녀보겠다고 당군상 깨뜨리. 지금도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산당을 허물으라. 그러면 여기 이제 불교 사찰들 막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죠. 한국에서 선교단체에서 그랬잖아요. 사찰 주위를 돌면서 이 사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막 그랬다고요. 이 문자대로 적용해서 사찰을 다 없애버리고 모스크, 특별히 모스크에 들어가서 막 뭐 복음을 전파해버리고, 그리고 이 모스크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막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오늘 헌신했다, 열심을 다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굉장히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요, 올바로 정립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타인을 굉장히 정죄하고 있는, 뭔가 좀 왜곡되어 뒤틀려 있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동안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인데, 여러분 시간 나는 게 아니죠. 돈이 있으시면은 그것을 사서 읽으십시오. 네.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뭔가 왜곡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좋은 서적이기도 한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진지함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바른 해석을 해야 되고요, 바른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문자를 문자 그대로 적용할 위험성도 있고, 그 때로는 문자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을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오류를 범할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일들을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잠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진보되고요, 문명이 발전하고 진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변천되어 왔고, 지금은 구약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정점이 뭐냐 하면 단순히 문명과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이미 삼위일체 중에 제2위라고 불리신, 뭐 1, 2위 등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제2위라고 불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성취해 내셨기 때문에, 복음이 이미 이 땅에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면모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약 성경을 폐기하고 신약 성경 중에 몇 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구약의 몇 권을 인정하자고 했던 한 이단이었던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파괴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살생하고, 이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신약에 나오는 이 예수와 같은 이런 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구약을 폐기하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마르시온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은 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의 시초면서 완성을 향해 가는 일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하고 있는 원주민 몰아내고 우상 깨뜨리고 산당을 허무는 이 일은 지금 시대에는 절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대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거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원주민 몰아내고 우상 깨뜨리고 산당을 허무는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다. 이것은요, 정부가 만들어낸 제도, 사회의 체계, 시스템을 거절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를 위해 세우신 도구입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사회 체계와 시스템을 잘 따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순응해야 됩니다. 만약 그 체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르지 않다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순응해야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임무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고 나와라.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 40일 그 금식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교회는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주민 몰아내고 산당 헐고 우상 깨뜨린 일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파괴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미지도 그렇고요. 대학생 1%가 교회를 출석한다 합니다. 최근에 듣는 얘기는 심각하더라고요. 5,000명 작년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들 50명 출석한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코스타 강사 김도현 교수님 통해 들었습니다. 작년들 5,000명 출석하는데요. 청년들 50명 출석한답니다. 인구 출산율이 적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기독교는 더 이상 대학생들에게 매력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세상이 추구했던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지만 왜 이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지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떠나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국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 태어난 2세들, 1.5세들 아니면 대부분 다 한국에서 훈련받았고 여기 와서 믿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으로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자, 5,000명 작년에 50명 청년이 모인다. 이거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20년만 지나면 교회는 굉장히 텅텅 비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대가 없습니다. 이건 유럽 교회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바짝 뒤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1등 하는 거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중요하니까
이 추세를 몰아가면 잘하면 더 빨리 이렇게 앞서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이유가 교회가 뭘 추구했느냐? 세상이 추구하는 걸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중이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우상 안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끼고 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피폐해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로 잘 안 느껴지시죠? 저는 보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들려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국민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뭘 추구하냐는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로 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동일한 추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 채찍 들지 않습니다. 세상 이방 족속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의 죄악을 내가 보응하리라. 이방 사람들이 말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귓전에 날마다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섬기는 방식은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제, 그리고 봉사, 전도. 제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이루느냐?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세 가지를 감당할 때 세상을 섬긴다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제, 봉사, 전도. 이걸 합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학자들이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셨습니다. 전도는 국내에 하는 거고 선교는 해외에 하는 거다. 이런 좀 굉장히 기초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정리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도를 자민족에게 하는 거고 선교는 탐족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정리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전도는 선교의 내용이다. 선교를 하는데 뭘 전하느냐? 전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는 좀 광의의 개념이고 전도는 좀 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세 가지 일, 선교라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 내년에는 우리 네 가지 비전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시켜가는 그런 해인데 실제적인 선교 공동체를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 해 동안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세미나도 좀 같이 하고 북한에 대한 좀 귀한 정보도 같이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될 만한 교회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말이 미셔널 처치란 말 아닙니까? 미셔널 처치. 이 미셔널 처치란 말은 원래 없는 말인데 요즘 새로 생긴 단어입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라이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선교적 삶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치를 거부하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53절에 보시면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부담감 이전에 하나님께서 소유권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셨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랜드로드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랜드로드가. 우린 테넌트입니다. 이 땅에 테넌트로 왔는데 뉴 테넌트죠. 그리고 우리한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이미 약속하시고 확약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서화된 이런 다큐멘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는데 완전한 권리를 이미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증서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 세상을 가치를 거부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랜드로드에게 그런 소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민자 아닙니까? 네, 이민자고 마이너리티고 소수민족으로 이 땅을 살아서 때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끼어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땅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냥 잘 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님의 명령으로 섬겨야 할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책임감이라는 것을 많이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 없이 메말라서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책임감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니까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사랑으로 뜨거워지니까 그 교회 속에 그 개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생기는데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책임감, 이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동일한 고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민 와 있는 한인 공동체 속에서도 져야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 다민족 사회 속에서도 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54절에 보이는 원리를 하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땅을 차지하고요, 제비를 뽑아 나눌 때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겠다. 예,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이니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별로 숫자가 많으면 땅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거를 오늘날의 시대도 좀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대형 교회에서 10만 명, 60만 명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인원이 한 교회 인원이 돼서 굉장히 이게 계산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지만 이 이민사회 보시면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500명이라는 아이들 포함해서 이런 넘버를 주셨을까? 이거 우리 성도들 그래도 몇백 명 모입니다. 그거 한번 얘기하고 어깨 한번 들썩거리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 정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부동산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요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땅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사가지고 돈벌이 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으는 이 땅이죠.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려고 500명의 숫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시니까 하나님 자신의 소유인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인도하심의 흐름을 잘 타십시오. 하나님의 기류를 잘 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도 비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과 기업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가치를 거부하고 세상을 섬겨라.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죠? 전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연배로 막 먹고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사실 지금 아담으로부터 따져보면은 지금 부모님하고 저하고 아들하고의 이 정도 세대 간의 차는 거의 친구와 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포함해서 다 친구들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죠. 죽음의 면전에 딱 한 번 서보면 내가 이거 이래가지고 상급 받겠나 그런 생각을 번뜩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느냐? 그러면 예, 재산 불리다가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를 위해 사용하다가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무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대신 또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심판도 있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부여했던 70년, 80년이라는 인생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요. 그럴 때 제가 11월 27일 2013년에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세상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주님. 그럴 때 그래 내가 너 그날 결심하는 걸 눈여겨봤다. 그 후로 너의 인생이 B씨와 AD로 나눠지더라. 그래 너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전의 삶은 내가 다 눈 감아줄게. 이렇게 좀 하나님의 컴프로마이스,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럴 때 주님의 피의 공로로 덮어준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럽게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제가 제 슈퍼바이저인 스튜어트 목사님, 키 목사님, 아시안 책임자로 있는 분이고 굉장히 존경을 할 만한 그런 분이고 이 장로교단의 목회자로 있으면 누구나 슈퍼바이징을 받아야 됩니다.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슈퍼바이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 저는 보면 이게 참 굉장히 안전하고 참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영적인 리더도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고립감에 빠져갈 수 있는데 이 슈퍼바이징을 받으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잘못된 거 고치고 또 쉼을 가지고 이런 좀 제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로드 처치가 오클랜드에서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제일 크다. 그리고 남섬에 크라치치 한인 장로교회 있는데 이 두 교회가 교단 안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다. 너네들에게 굉장한 책임감이 있다. 이 말씀하시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만남과 모임을 하게 하셨는가? 예배 공동체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리스폰시빌리티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예스, 아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내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찾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각자 개인을 삶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행하고자 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 55, 5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패턴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십시오. 그래서 민수기 33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오늘부터 새로운 삶으로 실천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